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은, 본문은 그 이제 첫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다시 유심히 보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한 직임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실제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요한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보좌와 보좌 앉으신 이를 보고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는 그 일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요한이 애를 쓰고 요한이 지성을 들여서 요한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발견해내고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요한에게 그 일어날 일들을 나아가서 그 일의 주체가 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사실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는 단순히 요한계시록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모습에 더불어 그를 알고 그걸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중요한 이제 사실이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또는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요.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이해가 못 미치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그에게 이를 수 없죠. 그를 알 수도, 대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알 수가 없으면 그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게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모습이라면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알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존재적으로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에게 크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면,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라서 너무나 상극에 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을 다 충분히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그에게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죄 때문에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절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우리 보는 것을 우리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따위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골로새 1장 15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서 발견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모세의 경우에도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은 너에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서 행할 것이고 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해서 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하지만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중요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은총을 입었다고 할 때도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죠. 모세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동일한 비슷한 이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요.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의 직임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해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대면하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마주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엄습한 것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고요. 그러나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고요.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면서 기드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장소를 또 제단을 이제 거기 붙였죠. 자기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죽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다는 삼손의 부모 마노와 그의 아내의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사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삼손을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삼을 거다라는 그 초청을 주시는데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 가지고 있었던 이해가 하나님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함부로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고 이는 그 앞에 앞선 가르침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였죠. 또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부를 분양하여서 죽게 된 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부를 분양했다라는 것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불순종의 1차적이죠.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들의 죄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이제 측면에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은 대상을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불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제사를 하면 기뻐하실 대상으로 그를 생각했다 여겼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이해를 쫓아서 그들의 계산을 쫓아서 그들 경험을 쫓아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때문에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취향껏 선택한 것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하게 된 정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과는 다 죽죠.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입는 것. 그가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을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거룩함을 의지하여 알려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도무지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흉목기도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우리가 종종 이제 계속 사실 살펴봤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심판을 행하신 분이 딱딱하신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또 그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유도리도 많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왕왕 가지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기 임의 방법으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대상을 섬기는 공동체, 그를 가까이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계산으로 자기네 방법으로 명성을 구하고 이름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땅을 판 재산을 처분하고 가지고 온 돈의 반을 자기 명의로 욕심으로 사용하고 싶고 반을 이제 갖다 바치면서 전체다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절 5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면서 교회라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게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인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쫓아서 그 가운데 명예를 구하고 명성을 구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실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릇된 모습이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보여주면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구약과 동일하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임의 방법으로 그렇게 쉽게 대충 해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철저하게 성경은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또 그가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그가 목적하신 것, 그가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알리시는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예수님인데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신을 알리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을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늘부터 말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나를 알고 그 말을 따라 나를 섬기고 나를 향해서 토단을 쌓는 것이 니들이 이해하는 어떤 경험해봤던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은으로 금으로 뭐 만들겠다고 하면 왜곡할 수밖에 없는 나고 절대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없는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은요 그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 구약에
반복적으로 사실 인용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하나님 백성은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에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정황을 사실은 많은 본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34장 5절 7절 뭐라고 그러면 알리셨는가? 여호와께서 구름 앞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면서요.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말씀으로. 물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이룰 수 없기에 기적적인 사건의 앞과 뒤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심판을 앞두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을 앞뒤에 두고서 그 일을 알리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 길을 알리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명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가운데 사역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도 그렇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보면요, 이것을 깨닫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사역하시더라라는 것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룰 수 없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심지어는 기록해서 주는 것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발견해내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하나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언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것이 바울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이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을 보는 백성이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계시의 수단, 계시의 도구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앞에도 봤었는데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절대 눈으로 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더라.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그 요한의 그 예수님을 아는 깊은 이해를 사실은 볼 수 있는 대목, 이런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소개하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하셨고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은총을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고 하나님을 알리신 은혜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소개하는 이제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다. 8절에 아직 빌립이 못 알아듣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본 예수님 그만큼 분명하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 구속사역의 대속의 제물로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셨지만요. 더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예수님 사역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보이시는 알리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으로 발견되지 않고 지식으로 이해로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이시는 알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비전을 먼저 나신 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되는죠. 알려지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알려지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인지로,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를 알고 부족하자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가까이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요 이미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요청하죠? 감사하는 것을. 은혜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고 주의 능력이었음을 주의 자비였음을 긍휼히 여기심이었음을 인정하는 감사가 필연적이에요. 감사와 더불어서 그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 또는 그런 단편을 요청하는 거죠. 그 알려지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을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기초해서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더냐. 놀라운 은총 가운데 너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걸음걸음 조심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걸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길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말라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은 내 마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찬가지이고요. 너는 그 일들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면서 단순히 너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은총을 정말 아느냐, 그 놀라운 은혜로 주신 하나님 법을 말씀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실제로 살아갈 수, 그 일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도 손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입은 백성의 마땅한 자세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감격해야 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하신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알려지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사도 요한도요,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신비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 요한의 반응이었고요. 그때 천사가 이제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결정하고 뜻하시고 보이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의 주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라라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죠. 그게 자연스러운 마땅한 반응이다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요, 그 은혜를 이제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죠. 또 부족하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그 구원에 계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름 삶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두 번째,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더불어서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감히 내 열정은 그 하나님의 열정에 비하면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가 인도하신 것을 쫓아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며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8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을 마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신 게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이 사실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주의 이름이 또 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라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렸다라고. 주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그 주를 기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커져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커져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고백.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을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는 또 야고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하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뭐랑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면 돌이키라라는, 하나님 찾는 것과 돌이키는 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인데요.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실제로 본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달려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 규례, 율례로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라 또는 그를 부르라고 할 때 당연히 그게 뭐랑 연결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아끼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과 그게 동전의 그 양면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사는 그런 이해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본부 협상의 입장에서 그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신비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리신 수단이 뭐였느냐?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들이 참고하고 또 의지해야 될 은혜의 수단이 뭐였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수단을 의지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목적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알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의 고백을 통했지만 그의 명성이, 그의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뭐랑 같은 모습이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면서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신약 백성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주어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기 길로 가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나쁜 경우였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씀 다 무시하고 주셨던 은혜의 수단들 무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걸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 은혜의 수단들 다 무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정말 그 하나님을 한다,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알 수 없는데 알게 하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길을 쫓아 자기 손을 깨끗이 하여 자기 행동을, 자기 삶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두 마음을 세상과 예수님을 섬기는 두 가지 갈래에서 헷갈리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로 아는 자리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말씀을, 그 수단을 쫓아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것이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뜻을 결정해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과 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본성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죠.
철저하게 은혜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감격하고 감사할 사실이기도 한데요. 때때로 어떤 오해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수동적인 거 맞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수동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어진 은혜가 있기에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열심히 순종하고 그것을 의지한 철저하게 내 길을 부인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제로 요한 같은 경우도 열심히 그 계시를 쫓아서 간 곳이 만모였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동형을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추론하는 바인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날에 주를 기념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요한이었고요. 그때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쫓아서 이제 계시를 보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왕왕 그런 오해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알게 되지 뭐 내가 은혜로 되는 건데 아니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알고 그런 수고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 뜻하신 바가 목적하신 바 그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삶의 실제로 열매를 맞추길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적극적으로 따라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아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살펴봤지만 은혜로 주신 수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절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제 그 이방 종교의 이제 모습이죠. 느낌으로 가까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혹시 나는 그런 이해가 없었는가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철저하게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삶으로 우리의 단편단편 선택으로 고백해야 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백성임을 고백해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